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하여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앞서서 또 뒤에 나오게 될 야이로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12살 된 딸이 외동딸이 죽게 생긴 것이죠. 그리하여 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을 통해 이 여인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얻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멸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자라는 것만 해도 이때 당시만 해도 도구로 취급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존재이고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된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타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나타나기가 절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말도 할 수 없고 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선뜻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으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요? 절망감 가운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절망감 가운데 사는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병을 고쳐주신대, 그분이 사람을 살린대. 이 말을 듣자마자 그녀가 얼마나 기뻐하고 흥분했을까요?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분이면 가능하겠구나, 내 병을 낫게 해주겠구나 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감히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은 이 여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처럼 기다리고 엎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자신이 직접 움직여 예수님께 다가간 행동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에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을까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였고 직접 본 적도 없고 듣기만 했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이면 된다. 부정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많은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분 안에서 구하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 얻는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야이로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분명히 그 자신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 나아가 주님의 겉옷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의 행동으로 소박해 보이지만 그 순수하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고침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곧바로 그녀가 옷에 손을 대자 기적이 이루어졌고 혈류병, 부정한 모든 것이 그 즉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순간 예수님 또한 자신의 능력이 사용된 것을 알았고, 또 이 여인 역시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 여인은 치유받았고, 또 48절에 예수님의 평화를 나누는 그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 병이 치유가 된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아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여자, 혈류증을 앓는 여인, 자신을 제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에서 다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었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며 돌아다녔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당당히 예수님의 믿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고통으로 해방되었으니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은 사실, 주님의 은혜로 능력 입었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자신감 있게 우리 역시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드러낼 수 없는 죄, 또 고통과 상처, 드러낼 수 없는 질병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는다는 그 순수한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를 평안히 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고치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이끄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